설이라면 이 불교 용어죠. 우리가 지금 이제 보살의 의미를 잘못 이제 쓰이고 있어서 보살하면 이제 무속인을 뜻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절에 오니까 이제 절에 오자마자 여성 불자들을 보살님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부감을 딱 이제 나 보살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절에서는 늘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옛날부터 써왔어요. 다만 이제 그것이 왜곡돼서 무속인들을 전부 다 보살로 하니까 확실히 그렇게 이제 잘못 알아들은 거죠. 보살이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죠. 보디사트바라고 해서 인도말로 보디사트바예요. 보디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사트바는 중생을 얘기해요. 중생을 이제 잘 인도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중생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중생을 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를 성취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자, 이것이 이제 보살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살은 나보다는 남의 행복을 더 우선시하는 게 보살이에요. 되게 착한 사람이죠. 나보다는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삶의 이상으로,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희생적인 행복이냐 상생적인 행복이냐,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남을 돕는 것을 최이상의 목표로 삼는다라면 내가 불행한데 남을 행복하게 해? 남을 행복하게 하다가 나는 정말 힘든 거 아니야?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이 아니죠.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은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스스로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자리이타의 삶을 추구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위아래 이렇게 해서 위는 높은 거고 아래는 낮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은 정신적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중생을 제도하는, 남을 돕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도우려면 스스로 보리를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보리를 구한다는 것은 최상의 깨달음, 더 나은 지혜를 말하는데요. 더 나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남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이렇게 잘 계속해서 자아성취, 자기개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보리를 구하는 것이 되지가 않죠. 그게 계속해서 보리를 구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계속 수행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수행이고 경전을 독송하고 절을 하고 연부를 하는 것도 수행이죠. 이런 수행들과 함께 해야지 이렇게 상구 보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와 중생들에게, 여기서 중생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중생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 중생이란 말도 본래의 어감에서 많이 변이가 됐죠. 중생이란 말이. 보살도 본래의 뜻에서 많이 변질됐지만 중생도 중생의 뜻에서 많이 변질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생은 스님들이 중생을 구제한다 라고 해서 뭔가 이제 이렇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거룩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스님들만 하는 듯한 중생, 그리고 이놈의 중생아 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업장이 두텁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와 중합적인 의미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게 중생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생을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요즘 말로 하면 생명을 하와 중생, 생명을
교화한다, 도와준다, 이렇게 화라니까 이제 교화한다, 막 이렇게 해서 그것도 교화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 돕는다, 남을 돕는다. 여기서 남은 모든 생명을 다 말해요. 모든 생명을 다 돕는 이것이 이제 보살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말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보살이란 말도 중생이란 말도. 이따가 이제 사홍서원도 나오거든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할 때도 중생을 어떻게 다 건지지? 모든 중생들을 다 행복하게 어떻게 하지? 이거는 이제 스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생명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좀 낫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생명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하는데 그 생명 사랑을 하려면 스스로 자기 사랑이 커야 되죠. 자기 자신을 알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타인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얘기를 해요. 이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행했던 그 이야기, 부처님의 전생에 행했던 그것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처음에 불렀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여성들은 처음부터 다 옛날에도 보살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보살님이라고 부른 건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불렀지, 조선시대의 여성 불자들을 보살님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뭐라고 했을라나? 시주님 이랬을라나?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을까 궁금하네요. 근데 보살이라는 용어가 근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 부처님 당시에 보살이란 용어가 없었지는 않았어요. 다만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로 불렀다가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열반 후에 보살은 부처님의 탑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탑이 곳곳에 성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불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요. 보면 부처님 당시 때부터 성지순례를 다녔어요. 그럼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서 그 탑에서, 부처님 탑에서 머물면서 안내를 해주거나 탑을 지키거나 탑을 이렇게 청소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살로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이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대승불교는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해도 돼요. 불교의 민주화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초기 불교, 부파불교, 우리 불교 역사 나중에 볼 텐데, 이 불교가 굉장히 교학화되면서 학문화되면서 스님들 이외에는 불교의 교리를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까다롭고, 또 스님들은 하루 종일 자선하거나 경을 연구하거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자들은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수행보다는 복을 짓는 거, 스님 탁발하는 스님들한테 공양을 해드리는 정도,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스님께 물어봐서 상담하는 정도,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인류는 점차로 발전하면서 나는 뭘까? 이런 게 대한 고민이 스님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런데 스님들은 너무 집단 이기주의처럼 자기들끼리만 교리나 수행을 공유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자각이 제가불자들 뿐만 아니라 스님들한테도 그런 자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 민중들한테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그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인 거죠. 대승불교 운동이 생기면서 남을 위해서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보살로 부르는 거죠. 제가자도 출가자, 제가자 모두 다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나 부르진 않았고요. 좀 이제 수행이 도가 높은 대사, 큰 스님급 이렇게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살로서 살아가는 길, 어떻게 하면 보살로 살아가는 건가? 이제 이 대승불자들의 삶의 이상형,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부처님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길 바란다. 라고 하는데, 육바라밀을 닦아라. 라고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이 육바라밀, 바라밀이란 말은 이제 파라미타예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청소년 사업도 하는데, 청소년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청소년 사업을 할 때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파라미타예요. 파라미타. 파라미타라면 단체가 있어요. 파라미타라는 단체. 사단법인으로 어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렇게 그 학교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어린 청소년 단체죠. 그 생활기록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명망 있는 덕망 있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처럼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파라미타가 바로 인도말의 파라미타, 바라밀, 우리가 말하는 바라밀을 그대로 음사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면 파라미타는 뭐냐? 저 언덕을 말해요. 저곳. 이곳 말고 저곳. 이곳은 중생의 세계, 번뇌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 저곳은 이상의 세계. 저곳으로 가자. 가자, 저곳으로 가자. 이상향으로, 지혜의 세계로, 청정한 곳으로, 아름다운 세계로 가자. 이게 이제 바라밀에 담긴 뜻이죠. 우리가 반야심경 할 때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할 때 아제 바라제라는 게 아제가 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라제 빨리 가자. 어디로 가냐? 바라밀의 세계로, 저 세계로 빨리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할 때 6가지 바라밀, 저 세계로 이르는 이 번뇌의 세계가 아니라 게임의 세계로, 트인 세계로 가는 6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라. 여기는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 이렇게 6개를 얘기했고요. 처음에는 보시바라밀을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베풀어라. 남에게 뭔가를 주어라. 라는 선물의 개념이죠. 근데 이거를 보시바라밀도 3가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보시하라 하면 재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많이 써요. 또 스님들도 그렇고 경전 중에서도 보면 보시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물질적인 보시에 담긴 의미가 한 80% 정도로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스님들도 이제 보시에 대한 생각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신도들한테 보시에 대한 생각을 재물로만, 물질적인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본이에요. 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시에는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가 다 보시지 재물만 보시가 아니다. 그래서 재물, 첫 번째는 재물, 물질이죠, 물질. 그리고 법으로 보시하는 것도 보시다. 금강경에는 자주 나오죠. 금강경의 말씀을 사국에라도 이타인설, 수지독송하거나 남을 위해서 연설하면 그 복이 삼천대천세계를 7보로 보시를 한 것보다 더 낫다. 삼천대천세계, 그러니까 이 안에 금덩어리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얼마 정도 되려나? 100억 달러 되려나? 이 안에 금덩어리 가득하면? 한 1조까지는 안 되려나? 그죠? 이게 이제 그 삼천대천 세계를 7보로 가득 채우면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그야말로 돈에 깔려 죽어요. 근데 그거보다, 그렇게 많은 것을 남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구계를 한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못하다. 보시가. 그러니까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독송하고 이타인설하는 게 훨씬 목이 크다는 말이에요.
이제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10년 동안 10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이게 내가 안 바뀌어. 금강경을 맨날 독서 여기 맨날 했는데 돈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얘기를 안 듣는데 우리 역시 뭐 저희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법으로 보시하는 것을 제일로 쳐요. 모든 경전에서 다 그래요. 법화경도 이렇게 독송을 보면 법화경 독송하면 굳이 절 지을 필요 없다라고 나와요. 절 지을 필요 없고 스님한테 보시할 필요도 없다고 해요. 스님한테 공양 올릴 필요 없다고 그래요. 법화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이 법보시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보시를 하기 위해서 절을 만든 거예요. 절을 만들기 위해서 법보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념 정리를 바꿔야 돼요. 법보시를 하기 위해서 절을 만드는 거예요. 도량을 만든 이유가 법보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법보시를 해서 도량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도 남을 위해서 돕는다는 것도 내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더 지혜롭고 타인들도 더 지혜롭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지 내가 복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법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해시예요. 무해시는 그야말로 이제 이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외자가 두려울 외자예요. 공포 외자, 두려울 외자. 없을무, 두려움이 없도록 베푸는 거, 베푸시자. 두려움 없도록 베푸는 거. 두려움 없도록 해준다는 것은 기쁘게 해주는 거죠.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안정과 기쁨, 평화를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보시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 중에 누가 이렇게 이 마음이 외롭고 우울해하면 밥이라도 나랑 같이 밥 먹을래? 해서 이제 밥이라도 같이 먹는 거. 근데 이제 쉽지 않아요. 한번 해봤더니 이제 나한테 전화 오고 만나자고 하고 만나는 것까지는 또 좋은데 만나고 나서 뒤에서 딴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해. 이게 밥은 한번 사줄 수 있어요. 한번 만나줄 수도 있고. 근데 이 마음이 아픈 사람하고의 만남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후에 뒷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버리면 안 돼요. 또 내가 설사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다른 사람이 날 이상하게 봐. 이 친구 만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겨요. 절이라는 공간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렇게 진리를 구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인연이 있어서 절에 다니면 편하니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들어서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할 때면 정말 힘든 사람도 절에 다녀야 하잖아. 그죠? 정말 힘든 사람일수록 절에서 많이 다녀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절에 오면 여러분들 다 싫어요. 다 싫어합니다. 이 몸으로 냄새도 나기도 하고, 몸에 이제 복장도 불량하기도 하고, 또 겉은 멀쩡해도 속이 우울함에 가득하면, 또 부정적인 이런 것이 가득하면, 여러분들 같이 잘 안 해요. 얘기도 안 섞으려고 그래요. 헛소리 픽픽 하고 다니고, 또 전혀 분위기에 안 맞는 행동도 하고, 심지어는 나를 잘해주는 착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다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론하고 실제는 다른데, 그렇더라도 내가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참 지혜로운 자들이 해야 될 건데, 아직 그만큼 성숙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무해시는 그만큼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무해시를 해줄 필요 없어요. 스님 너무 불쌍해요.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바라밀. 진정한 이제 이 보시바라밀은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도록 집착을 떠난 보시를 얘기를 합니다. 174페이지에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175페이지, 173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5번째 줄,
보시 바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는 생각조차도 품지 않는 것이다. 예. 금강경에서 늘 얘기하는 거죠. 뭘 주어도 줬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 쉽지 않은 거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주는 사람, 또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주는 사람, 받는 물건,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 이것을 삼륜이라고 그래요. 삼륜.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주는 사람도 선한 마음으로 주고, 받는 사람도 선한 마음으로 받고, 물건도 역시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무예시 중에 두려움 없이 이렇게 베푸는 이 보시 중에 무제칠시가 있어요. 이게 풀기는 이제 재물이 없이 주는 보시인데,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몸과 마음으로 하는 보시, 무제칠시에서 잡고장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책으로 보면 174페이지에 보면 빨간 맨 밑에 단에 빨간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다 읽고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안시, 요 앞에 보면 돼요. 안시는 좋은 눈빛이죠. 눈으로는 지그시 이제 눈빛이 쉽지가 않아요. 모두에게 안시를 베푼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쁨에서 벗어나야지 모두에게 할 수가 있잖아요. 미운 사람한테 어떻게 안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화안시, 여기 요 안자는 이제 얼굴 안자예요. 온화한 얼굴과 밝은 미소죠. 온화한 얼굴과 밝은 미소를 갖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걸 말씀하십니다, 이제. 온화한 얼굴과 밝은 미소는 자꾸 연습이 필요해요. 여기는 보살님들이 많은데 거울 늘 갖고 다니잖아요. 거울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한번 실실 웃어가면서 나의 미소를 웃는 것도 자꾸 연습이 필요해요. 진짜 미소가 아름다우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눈을 이제 이렇게 지그시 잘 바라주는 그런 안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언시, 부드러운 말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친한 사람한테는 부드러운 말에, 아니 친한 친구한테, 가족한테는 부드러운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가족일수록 틱틱대는 경우 많습니다. 이건 이 가족이든 이제 미운 사람이든 미운 사람에게 하는 거하고 가족한테 하는 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해봐요. 우리 말과 행동을 자기 검열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제 이렇게 어쩌다 만나는 친구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한테는 정말 정중하게 잘해요. 근데 가족한테는 쉽게 매일매일 보니까 그냥 있는 것을 툭툭툭 던지듯이 이야기를 해요. 미운 사람은 약한 마음을, 미운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두 개 다 상처가 돼요. 가족들에게 평상시 뭐 쉽게 하는 것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가 불편할 때는 이제 가족들도 상처를 받게 되죠. 원시라는 거, 부드러운 말, 이것도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7가지 보시가 모두 다 굉장한 내공이 있어야지 돼요. 신시, 몸으로 합장,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자자 이제 내가 나서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공양강 가서 봉사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공양강까지 몸 가긴 갔어. 근데 몸둘 바를 몰라. 몸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낯선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오래오래 다녀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자꾸 필요해요. 그런 것들도. 심시, 착하고 원하는 마음,
아유, 참 어렵네. 자시, 이거는 좀 낫네요. 우리 늘 어렸을 때부터 자리를 이제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자리를 이제 양보하는 거. 그리고 방사시, 마음 편하게 머물도록 방을 내주는 옛날 우리 풍속에 방을 많이 내줬죠. 이제 여행자들에게. 지금은 그런 풍속이 사라졌습니다만, 이런 이제 7가지 풍속, 7가지를 무제칠시라고 그래요. 모시바람일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가 많았네요. 그 다음에 지게바람일. 지게바람일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5계를 지키는 거죠. 178페이지, 176페이지 5계를 이제 밑에 두 번째 줄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릇된 행동이란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거, 이게 불살생이죠.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살생하는 거잖아요. 또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갖는 거, 투도입니다. 투도. 이게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거, 주어지지 않은 걸 갖는 거. 그릇된 이성관계, 사음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일, 망업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술이나 음료에 빠진 일, 이게 음주죠. 음주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역시 쉬운 거는 아니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을. 자,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선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네 번째 줄, 다섯 번째를 볼까요? 선정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계를 잘 지키면 결국 선정이 이르게 된다. 계는 선정으로, 그리고 선정은 지혜로 이끌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학, 정약, 해학의 삼학을 중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삼학으로 계를 잘 지켜서 선정에 이르고 지혜를 닦아 나가야지 탐진치 삼독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는 결국 착하게 살기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악에서 벗어나고 선을 닦는 것이 계율입니다. 그리고 인욕바람일, 세 번째 바람일, 인욕바람일입니다. 인욕바람일은 참는 거죠. 칭찬과 비난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178페이지 네 번째 줄 볼까요? 대지도론의 제14권에서는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찾아온다. 첫째는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공양하려는 사람이 찾아오고, 그리고 둘째는 나를 비난하고 꾸짖고 화내고 욕하고 심지어 때리려는 사람이 찾아온다. 첫 번째는 칭찬, 나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나를 욕하고 때리는 비호감인 이런 사람이 나에게 오죠. 그리고 세 번째, 둘째, 두 종류 사람이었지.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잘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죠? 세 번째는 밑에 인욕이라는 게, 무엇을 찾는 인욕이라 할 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죠. 세 번째는 살면서 찾아오는 실제적인 고통, 추위나 더위, 굶주림, 궁핍,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삶의 어려움으로 생기는 궁핍, 이 고통, 추위, 굶주림, 병,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도 참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게으름 없이 훌륭한 가르침을 게으름 없이 꿋꿋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참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과 비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칭찬을 해도 칭찬하면 당연히 기분 좋죠. 그런데 너무 들뜸이 되면, 칭찬받고 너무 들뜸이 되면 어리석음으로
그다가 팍 넘어져 버려요. 너무 좋아서 넘어져 버려. 실수하게 되고 또 칭찬에 익숙해지면 주목받기를 너무 바래서 침찬병에 걸리죠. 그래서 오만해지기가 또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비난을 너무 받으면 또 사람의 마음이 우울감에 막 해요. 상황이 나한테 이로우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한테 불리하게 오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3번, 4번 연속해서 심지어 1년,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나한테 연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언제나 우리한테 좋은 환경이 올 수만은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삶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되도록이면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요. 근데 어리석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도록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불리한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불리한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려면 분별심을 일단은 끊어야 돼요. 참는 것도 참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안 참을 수가 없잖아. 참는 것도 참아야 되지만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런 그것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죠. 무엇을 성공이라 할 것인가, 무엇을 실패라 할 것인가.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건 실패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도 안 좋은데 마음까지도 좌절감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인생은, 우리 불교에서 삶의 의미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지혜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또 사바세계는 고해 바다예요. 고해 바다. 감인세계라고 그래요. 그거를 보고. 감은 감당할 감자에 참을 인자예요. 늘 참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사바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행복한가? 라고, 정말 넌 행복해? 라고 했을 때 이제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행복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자꾸 말해가지고 이제 자기 다짐이 계속되는 사람들 있죠. 난 행복한 거야 지금. 이제 그래, 긍정성에 의해서 행복한 거냐? 가만 보면 우리 삶은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힘들어요.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욕망들이 막 내 앞에 있어서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딴 데 보고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가족을 보고 있지 않거든요. 딴 데 가족이 해체가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자기 4인 가족은 해체 안 될 수 있겠지만 주변의 가족들이 이제 많이 해체되죠. 이제 사돈의 팔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해체가 막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일가가 모두 다 행복한 건 아니니까, 일가가 모두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이제 가족들이 친한 친가에서 해체가 되게 되죠. 그것도 행복한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심지어 가족이 해체됐는데도 난 내 삶을 내가 선택했어 라고 이제 해서 가족 해체를 마치 이제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당당한 걸로 할 수 있지만, 그냥 스스로 당당하다고 여겼을 뿐이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인과로 다시 돌아올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죠. 설사 그렇다 해도 내가 당당히 선택했어 라고 하더라도 늘 그 외로움과 공허함,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은 늘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와, 멋진 삶이다, 훌륭한 삶이다, 참 닮고 싶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닮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들 똑같아요. 그 자리가 하면. 그런 걸 알면 성공이 곧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곧 실패가 아니에요. 받아들인 내 마음의 차이죠.
우리 불교는 세상을 삶의 경험으로서 지혜를 이루고자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원력보살은 오히려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을 즐기진 않지만 받아들인다. 이제 그래서 유교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고. 또 새도 이제 이렇게 단단해지려면 온갖 화로서를 이렇게 담궜다가 불로 끓였다가 차가운 물로 담금질을 여러 번 해야지 새가 단단해진다고. 그런 이제 위안의 말을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말씀에서처럼 모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나에게 안 좋은 상황, 잘 안 풀리는 상황, 사회적으로 볼 때 실패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꼭 안 좋은 게 아니라 내 삶의 수행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불교에서는 권하고 실제로도 그게 맞죠. 그래서 인욕을 할 때 칭찬과 비난 그리고 이제 성공과 실패 이런 것을 이겨내려면 역시 그런 분별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추위, 더위, 배고픔, 괴로움에서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요. 아주 커다란 것이 아닌다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단단해지면 추위, 더위에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갈 수가 있고 또 그런 마인드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열심히 정진해야지, 수행해야지 라는 것이 저절로 일어날 수가 있죠. 진정한 인욕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묵석같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보살심으로 측은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깊이 용서하고 수용해야 된다는데요. 이런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진 바람을 17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보면 네 번째 줄 보면 대지도론 15권에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뜻을 일으키고 욕이죠. 또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기 정진이죠. 그리고 머뭇거리거나 머물지 않도록 스스로 자꾸 격려하기 이렇게 불방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걸 보고 정진이라 해요. 무엇을 하겠다는 뜻을 일으키고 그리고 부지런히 나아가겠다는 뜻을 일으킨 걸 가지고 밀고 가겠다라는 나아가는 거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불방일 이 세 가지가 정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선정으로 갈까요? 선정은 이렇게 그 편안함, 고요함을 말해요. 고요함인데 집중으로 인한 고요함을 선정이라고 그래요.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그 고요함을 선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쉬는 날은 이제 참 기분이 좋잖아요. 쉬는 날은 이렇게 일요일 날 집에 이렇게 있으면 뭔가 해방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 이걸 가지고 선정이 하진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선정이다. 이거 선정은 아니에요. 그 편안함은 이제 계속 물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물들기가 쉽잖아요. 금방이라도 누가 와서 욕하고 이래봐요. 금방 이제 바뀌어가지고 달라지잖아요. 이 선정은 집중에 의한 선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란이를 독송하거나 부처님 명호를 외우거나 절을 하거나 이렇게 수행을 하죠. 이 선정이 될 때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정이 들면 마음이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찾으려니까 이제 이렇게 쉬는 날이면 해방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출근해서 일하는 날이나 아니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는 압박감을 느껴서 괴롭고 이런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편안함,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 즐거움을 누리려면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 흩어지지 않는 선정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휘둘리지가 않죠.
칭찬과 비난에서도 휘둘리지 않아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거나 할 때도 휘둘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제 접촉사고 나면 이제 바들바들 떠는 사람 있어요. 저도 역시 접촉사고 나면 굉장히 힘든데요. 선정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사건, 사고에서 담담해질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라서 담담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떤 뇌에 결여가 있는 병이 들어서 그런 거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정의 힘이에요. 이것은 선정의 힘은 이렇게 좀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또 이렇게 평균적으로 차이가 좀 나요. 아무래도 남성들이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성들이 좀 덜 해요, 그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유전자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고기 잡으러 맨날 다니고 사냥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좀 있죠. 여성들은 실내에서 양육을 해야 되니까 위험을 늘 감수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이 아이 살려야 되는 거지. 살려서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유전자적으로 남성하고 여성은 이 선정의 힘이 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전자적으로 그렇다 해서 모든 여성이 다 이제 덜 담대하다라는 건 아니고 여성들 중에서도 담대한 사람이 있고 이 담대함은 불교에서는 기르라고 그러죠. 기르라고. 아무리 허약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타고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이 나중에 늙어서까지 건강해서 장수할까? 아니면 타고날 때 허약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한 사람이 꾸준하게 운동한 사람이 나중에 오래 살까? 어떤 사람이 오래 살겠어요? 보나마나지 뭐 꾸준하게 운동한 사람이 내공이 쌓여서 80, 90까지 잘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약하다 하더라도 잘 단련하면 마음도 몸도 더 이렇게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남성들은 이제 스스로 단단하다는 것만 믿고 요즘에 이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이렇게 뭘 배우려고 하는 성향은 여성들이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여성들이 훨씬 더 뭘 배우려고 많이 해요. 그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많은 정보를 의시하지 집안 살림을 유지하고 나아가니까 새로운 정보를 듣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여성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근데 남성들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공부를 잘 안 해. 이렇게 자기 개발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남성들의 대부분은 평생 일만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외에는 책을 보지를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이외에는 무슨 강연을 듣지도 않아서 이게 20년,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 나이가 들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절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그러면 나이가 70이 되면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불교를 공부하겠다고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수행이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인연이 이렇게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절에 하나도 안 다니고 절에 다녔다 하더라도 그냥 초팔만 다니고 이런 사람이 나이가 70 먹어서 절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제가 강의를 들으세요. 와서 이렇게 제일 때마다 와서 기도를 하세요. 매일매일 와서 법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이게. 내가 나이 먹으면 절에 다녀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60이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 앞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급식 드시러 오시는 분들, 우리 평범한 이웃들이거든요. 못나서 급식 드시러 오는 게 아니라 절이니까 와서 드시러 오시는 분들인데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깝죠. 가서 인사를 맨날 해요.
혹시 나라고라도 안면을 트면 좀 이제 법당이라도 올라오시지 않을까. 이제. 근데 수행이란 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 거의 불가능,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선정. 그리고 반야바람일 제일 중요한 게 반야바람일이죠. 반야바람일은 지혜바람이래요. 이 반야는 인도말인데 번역을 한 것을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랑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라는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했을 때 IQ가 높다라는 좀 삶의 어떤 능란한 이런 것들 지혜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공성이 바탕이 된 지혜. 여기서 말하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는 무자성을 꿰뚫어 아는 지혜.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변한다라는 재행무상을 바탕으로 한 지혜예요. 재행무상을. 좀 더 심도 있는 깊은 지혜, 다양한 뜻이 들어있는 이 지혜라서 번역을 지혜바람일 하지 않고 그냥 반야바람일로 그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로 갈까요? 183페이지. 사석법. 부처님이 제시한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하라. 아니면 사람에게 마음을 얻는 법, 저 사람에게